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를 버렸어. 내 지성을 지지 않는다. 잠시 조인성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9월 달에 개봉하는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 런칭 예고편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여드린 이유는 제 조카 사위가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광수 감독,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은 원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시성 여러분 아시죠? 당나라를 상대로 해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던 고구려의 마지막 성 안시성. 지금 아마 그 요녕성 쪽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거기까지 우리 땅이었던 거죠. 그때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마침내 끝까지 안시성을 지켜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전쟁의 기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재밌는 전쟁들, 좀 특이한 전쟁들이 많았죠. 작은 그 병력으로 연약한 그런 무기와 또 여러 가지 그 군사력으로 큰 나라들, 당나라라든지 수나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일본의 왜군들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군들은 굉장히 그 특별한 전략들,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전투가 살수대첩 기억하십니까? 예, 누구죠? 을지문덕 장군. 예,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대승을 이루었는데 이 수나라가 30만 5천 명이 지금 살수죠. 그러니까 청천강입니다. 지금의 저 북쪽에 있는 청천강 거기를 건너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그때 왔던 사람이 30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원정군이 30만 5천 명이 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 2,700명입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수에서 전부 다 몰살한 거죠. 어떤 전략을 썼죠? 그 살수 위쪽에 상류 쪽에다가 뚝을 싼 겁니다. 그래서 물을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었는데 그 물을 가득 막아뒀다가 이게 물이 얕은 줄 알고 수나라 수군들이 그러니까 수나라 군사들이 그 청천강을 건널 때에 위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그 뚝을 허뭅니다. 그래서 갑자기 쏟아진 물에 여러분 30만 5천 명에 가까운 30만 2천여 명에 가까운 그런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장을 당하고 말죠. 정말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전략가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의 역사에는 굉장한 그런 전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 해전 기억하시죠? 예. 명량해전은 다윗 왕이 골리앗을 이긴 전략에 비유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약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텐데, 신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근접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던 다윗이 멀리서 돌판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실은 골리앗은 몸집이 큰 만큼 굉장히 움직임이 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접전을 해야 되죠. 잡아서 그냥 깔아뭉개든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원거리에서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처럼 이 명량해전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울돌목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물이 급하게 흐르는 아주 강하게 물이 흐르는 그 조그만 골목처럼 해로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는데 울돌목이라는 곳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항상 자기가 공부하는 서원이죠. 서당의 문을 열어놨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다의 물길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그 지역을 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군의 일본의 수군 함대가 배가 133척, 우리나라는 무려 12척. 그건 다 외우시죠, 그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 그 12척을 가지고 133대의 해군들을 다 물리친 거죠. 그때에 우리의 손실은 얼마나 됐을까요? 수군 2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사상을. 4명밖에는 사상자가 안 난 거예요. 133대의 외군 군함들을 물리치면서. 비결이 뭐냐면 아까 다윗이 그 특수한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건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는 아무리 상대편의 군대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밖에 못 올라오잖아요. 울돌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좁은 그런 물살이 흐르는 그 골목에 배가 한 척씩밖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족족 부셔버린 거죠. 133대의 배를. 통쾌해 정말. 왜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이런 특별한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군인 숫자도 적고, 그죠? 그리고 군사력도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대군을 당나라나 수나라나 왜군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전략과 전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장군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특별하고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생각해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는 인류 전쟁사 속에 정말 이 전략을 따라갈 수 있는 엉뚱한 전략은 없습니다. 바로 여리고 함락작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전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소풍 온 거 아니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리고성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가나안 전체를 둘러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피해갈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뭡니까? 만약 피해갔을 경우 여리고성에 집결돼 있었던 가나안의 7족속의 군대가 뒤로 쫓아와서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기는 하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여리고부터 무너뜨리고 지나가야만 앞으로 뒤에서 따라오는 적군들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must, 반드시 승리하고 지나가야 될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냐면 그 성을 산보하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6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죠? 일요일 빼고, 그러니까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힙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기 두 가지의 참 희한한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인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힘센 특공대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라고요? 제사장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죽자고 작정하신 거죠. 그죠?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게다가 양강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나팔 부는 걸로 성이 무너집니까?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누가 생각해도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실화임? 하나님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전략이 뭐예요? 아!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넘어서 해괴망측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리고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 전략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 기상천외한, 아니 해괴망측한 여리고 함락 작전 전략에 숨겨져 있는 빅 픽처,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세월로 영적으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았고 그 외에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 세례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이 전략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다시 말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신앙의 영적 전투의 전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상한 전략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첫째로 여러분 5장에서 시작됩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오 마이 갓,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지금부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지금 적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광야의 수많은 도적대들과 블레셋을 비롯한 아말렉을 이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60만의 군대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함께 끌고 가는 이 200만의 사람들이 그 막강한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맨땅처럼 건너고, 게다가 눈앞에서 요단강을 맨땅처럼 걷는 거예요.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에 살던 7족속의 왕들과 백성들, 군사들은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여리고의 문을 꽝꽝 닫았대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같으면 이 기세를 몰아서 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쫄았을 때 확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작전을 썼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그것도 싸움할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가장 그 예민한 부분에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다 암을 내면, 그죠? 그냥 어기적 걸어 다닐 정도만 해도 한 일주일은 걸리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만큼 되려면 3주는 아물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잘 꼬매고, 예리한 칼로 잘라내고, 잘 꼬매고, 항생제 먹어가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거즈도 갈아주고, 그죠? 소독도 해주고, 이래야 한 2주에서 3주가 돼야 완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적들 앞에서 군사훈련은 둘째치고, 무기 만드는 건 둘째치고, 전부 다 바지 벗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재는 얘기지,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리고 함락작전은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낳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할례는 받았어요. 왜? 그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든 문화권에서 다 할례를 받지만, 서컴시전을 받지만, 포경수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유대인밖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산 노예들, 일꾼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싸울 때에, 악한 마귀를 상대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될 전략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킨다면, 적용을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나안을 차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전쟁, 정말
있는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숱한 방해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 몇 곡 외우고, 요즘 시대에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마치 교회를 하나의 친교회장으로 생각하면서 오고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전쟁을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은 없는 겁니다. 이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 받아라. 네가 내 백성인 것을 확증하라.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략이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이 전략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가나안의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자, 별로 안 믿겨지는 것 같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박태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김정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무송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 가운데 세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약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 슬쩍 흘렸습니다. 첫째 뭐죠?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허리 좀 펴세요. 뭔 왕들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기능인으로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CEO로서, 그죠? 사업가로서, 혹은 학자로서, 목사로서 우리의 싸움이 사실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군사작전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군사작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주와 능력 가지고도 싸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그게 무엇이든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제사장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전략인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일단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위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나도 제사장이고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우리 다 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신조 중에 가장 이 시대의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게 이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거든요.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캐톨리시즘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만인 제사장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옛날 구약의 유대교처럼, 그죠?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도 소위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사해줘야지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 개신교는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고 해서 그것을 부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것들이 가장 무시되고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아니 뭐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인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그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될 권리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이해를 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 덕을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누구를 거치도 않고,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는 박태남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있고 제 자리는 제 자리가 있어요. 여기 함께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요 형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교회 안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다 개개인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다시 그 휘장을 꼬매요. 그래서 목사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무슨 축복도 받을 수 없고 뭐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니까. 그래서 누구도 제게 앞으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굴 거쳐서 갈 생각을, 그러면 꼭 걸린다니까. 그러면 이단에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뮤니플레이트하고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속박하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기도 좀 받아주세요, 뭐 좀 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상대하라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오히려 잘 지켜져야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빛을 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근데 왜 양강나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세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김정혜라는 나팔이에요. 매일 저에게 불어요. 여보, 오늘 설교 짧게 하세요. 오늘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여보,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제가 베델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불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부는 김정혜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여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삶. 그 다음 두 가지의 나팔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만들게 한 나팔, 은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캠프를 치고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슨 워키토키가 있어요? 아니면 휴대폰이 있어요? 유일한 통신의 방법은 나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나팔은 광야에서 특별히 어느 때 사용되느냐? 전쟁에 나갈 때 사용했어요. 진격해라, 후퇴해라. 그 다음에 우군은 뭐 좌쪽으로 돌아서, 좌군은 뭐 우측으로 돌아서 공격을 해라. 뒤에서부터 기습을 해라. 이런 모든 사인을 뭘로 했냐면 은나팔로 했어요. 두 개의 은나팔로. 두 개를 한꺼번에 불든지, 하나씩 불든지, 길게 불든지, 한 번 불든지, 두 번 불든지, 여러 가지 사인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은 어디에 사용됐다? 군대를 통솔하고 그리고 전쟁을 지휘할 때 사용한 전쟁용 나팔. 은나팔은 무슨 나팔? 전쟁용 나팔. 자, 그러면 양강나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든 두 번째 나팔이 뭐냐면 양강나팔이에요. 양의 각, 뿔로 만든 나팔. 이 양강나팔은 언제 불렀죠? 예배를 소집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시작할 때, 끝날 때 불었던 나팔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 여리고는 전쟁이에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상을 대해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사탄은 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했죠? 하나님께 도전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를 때까지, 완벽하게 패배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뭘 노린다? 예배를 노려요. 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와야겠다, 수요 예배 나와야겠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예배 수를 줄인 사람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예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에 저녁 예배를 없애고 낮 예배를 없애고 금요 예배를 없앨 때 굉장히 많은 그 우려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수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 예배드리나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나 제가 받는 월급은 똑같아요. 제가 미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9월 1일 날 미국의 소르기 목사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감리교의 이용로 목사하고 예배 세미나를 해요. 인사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제 강의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망해요, 지금. 이 드리는 예배에 막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성가대 막 모든 곳에서 다, 근데 뭐예요? 그 다음 거는 다 상관없어요. 세상에 나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다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발의되면서 교회가 지상 위로 떠오르기 전에, 합법화되기 전에, 여러분 정말 교회들은 강했어요. 죽여도 예수를 믿었고, 그죠? 각 지하교회에서 가정마다 모여서 정말 뜨거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마가 기독교를 하늘 국교화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딱 교황이라는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이 사람만 잘 먹이면 이 사람 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배불러서 통제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요즘 종교 탄압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두들겨 부시는 게 지하교회예요. 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예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삼자교회라는 시스템이 그거예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임명한 지도자 하나를 놓고 그 사람만 잘 요리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어디에 있는 조직들이든지 다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죠.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황 중에 부인이 13명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목사들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 타락이 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투자하고, 사실은 교회들마다 교파가 갈라지고 이런 이유 중에 예배 형식이나 그 예배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무슨 신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안 계신 곳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얘기했는지. 주일날 와서 이거 한번 예배 드리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삶 속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면 쇼예요, 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 그 외에 6일 동안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의 삶입니까? 예배자의 삶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를 없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가대만 하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안 그래서 제가 유지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가대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참여하고 모든 봉사와 헌신과 기도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때로는 성가대 연습을 포기하고 참여하는 성가대이기 때문에 제가 성가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일학교 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반사하면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주일 대예배도 참석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공부가 예배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탄식 3주 전, 4주 전인가? 제가 했던 설교에 주님의 탄식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곳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모여서 우리 베델교회를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베델교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점점 와야 돼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성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만 목숨을 거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예배 전쟁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사업을 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그냥 공부로 만들려고 해요. 경쟁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손에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올을 만나고 술자리에 가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술을 먹지 말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필요 없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정부에서 하니까. 이제는 뭐 먹방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요, 아주 간단한 유혹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일이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뭐라고, 기도회 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힘만 조금 주시면, 날 좀 도와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잘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지금 울고 웃고 싸우고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향해, 그 싸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펴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걸 그냥 할 거야, 난 저걸 할 거야. 그런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배라는 사실 자체를 뭉개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에게 진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 궁금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생각해 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6일이에요. 이때는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주일날은 몇 바퀴 돌아요? 여러분이 지금 7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해서 다 드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망하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이게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치열하게 세상에서 예배로, 제사장으로 싸우다가 주일날 모여서, 마지막 7째 날 모여서 너희들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새로운 전략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지친 사람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이런 같은 용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라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누가 높으니 내가 뭐가 되느니 이것 싸우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요번에 이 설교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생각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냥 6일 동안은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 삶이네요. 여러분의 삶이네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들이 모여져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다 모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유대교나 캐톨릭의 예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지 말자. 예배가 목숨이 되게 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망해요, 지금. 이 예배만 어떻게든지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모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예배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앰프 시설, 무슨 이런 시설 막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 시설도 의자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점점 외부의 공격이 강해지고 유혹이 강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로 승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깨닫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밖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꼭 이런 얘기하면 한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태남 목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음. 저는 완전히 죽는 거야. 죽어도 좋아. 내가 할 말하고 죽으면 장례는 잘 치러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도, 하늘을 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지도자 집단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 밖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예배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가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룩의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질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룩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예배가 함께 모여져서 성가대의 찬양과 밴드와 여러분들의 그냥 함성과 박수와 그 감격적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그 축제의 예배, 이 예배가 마치 승리의 파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을 네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고 가정에 가고 일터에 갈 때 그게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자격증 따시고 가정들 열심히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베델교회는 앞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죽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삶의 예배를 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잘했어요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저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전략.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일꾼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예배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 아닙니다. 법 싸움 아닙니다. 제발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 여러분, 저 교단에서 내는 판단과 저 대법원 법정에서 내리는 교회를 향한 판단이 예배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송사하고 재판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당회하느라고 예배가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예배에, 어떤 특정한 예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예배만 목숨 걸지 마시고, 성가대원들도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좀 나오세요. 그걸로 여러분 의무 다 한 거 아니에요. 나오는 분들이 좀 있긴 있다. 그 사람들 좀 미안하다. 내가 정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예배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 어떤 종교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종교가 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들교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지금 경기도 소사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초청받았습니다. 가봤더니 목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폐암 말기였습니다. 3일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틀 동안은 참석을 못 하셨어요.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는 의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마지막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박덕종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장로님 한 분, 아마 그분이 저를 초청한 것 같아요. 와서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고,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으로 힘을 주십시오. 사모님과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부축하고 맨 앞자리에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건 앉은 게 아니라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 힘없는 손을 올려서 할렐루야,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울부짖듯 할렐루야, 아멘. 그날 그 예배에는 설교자가 2명이었어요. 강단 위에 서서 외치는 저와,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소리 없이 이것이 삶이라고, 이것이 예배라고, 이것이 믿는 자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싸움이라고,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던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모습 그대로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그 2명의 설교자 중에 그분의 설교가 더 힘있고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던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참고로 그 목사님은 그 붕해를 마치고 3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의 설교자가 있나요? 한 800명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설교를 하시려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 베델교회 800명의 1000명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 설교자가 세상에 나가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지루한 말이 아니라 저처럼 어눌한 언변 없는 설득력 없는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설교할 수 있다면, 와우! 우리 앞에 여리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 100편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들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여러분들이여, 우리 입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도록.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계속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또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축복받을 일인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느꼈으면 하는 귀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또한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십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격려의 박수로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귀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옆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시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이번에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다스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합니다. 진리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 한 번 더 외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열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에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하는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께 박수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